고대 근동 지역은 종교적으로 매우 다양한 발전상을 보여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등장한 종교들은 그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죠. 오늘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과의 유사성 속에서 말이죠. 오펜하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점치는 행위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왕족 중심의 점치는 의식이 있고 또 일반 서민 중심의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점치는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자가 정교하고 또 학문적인 요소가 강하다면 후자는 그에 비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덜 발달되어 있다고 보았죠. 쉽게 말해서 점치는 의식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가 탄탄하고 또 나름대로 깊이가 있는 것이 왕족들의 종교관이었고,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론적 토대가 깊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간신점입니다. 동물의 간을 통해서 점을 치는 것으로 그 기원은 양자택일 방식의 점이었던 헤파토스코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점이었죠. 동물의 허파나 간, 쓸개 등의 내장의 모양이나 색깔 등이 원래의 상태에서 변화되는 그 과정을 관찰해서 점을 쳤습니다. 특별히 간이 더 선호가 되었는데요. 동물의 간은 개체마다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 피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내장으로 신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루라고 불리는 이 제사장은 이 간신점의 집행자로 내장을 살펴봐서 신의 뜻을 해석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바루투라고 불리는 책자에서 발견된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간신점은 주로 내란이나 전쟁, 역병이나 재해와 같은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수메르의 엔 제사장과 나보니두스 시대의 여자 대제사장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기록도 남아있기도 하죠. 건의에 따르면 이러한 동물 내장점은 구 바벨론 말기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신점을 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죠. 다만 에스겔서 21장 21절에서 바벨론 왕이 신탁 행위의 목적으로 간을 사용한 것이 증명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수유점입니다. 수유점은 물에 기름을 띄어서 퍼지는 그 기름의 방향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에서 신성한 물로 여겨졌던 그 성수에 기름을 띄어 그 모양을 살피는 데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측하죠. 지역마다 약간 방법은 상이한데요. 할리데이에 따르면 물에 특정 물건을 던져서, 그러니까 이제 고체를 던져서 물방울이 튀는 소리를 듣고 점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양, 즉 시각이 아닌 청각을 통해서 신의 뜻을 해석했다는 것이 특이한데요. 고대 바벨론에서도 앞서 살펴보았던 이 간신점과 함께 성행했고, 민간에서도 사업이나 결혼, 건강 등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적용되었습니다. 아카드 문헌에서 발견된 수유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 역시 수유점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콥틱어로 신탁 행위자라는 뜻을 가진 레프쉔히는 컵 혹은 물잔을 통해 신탁 행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는 수유점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은 당시 이집트에 거주하던 요셉이 청지기의 입을 빌어 컵으로 점을 치는 의식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이 요셉이 실제로 점을 쳤다는 의미는 아니죠. 형들에게 압박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풍습을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수유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르나는 이 구절에서 신탁 행위를 뜻하는 나아쉬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통해서 아마도 컵으로 점을 치는 이 종교적인 의식을 창세기 기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막대기점입니다.
나무로 만든 막대기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는 점술인 이 막대기점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사용된 것 같지는 않지만 우가리드에서 발견된 케렛 신화는 막대기를 이용한 주술과 신탁 행위를 보여줍니다. 케렛 왕이 어느 날 병에 걸리자 이를 치료해줄 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신을 찾을 수 없었죠. 이에 최고 신인 엘은 자신이 흙으로 만든 샤타카스에게 주술 막대기를 이용해서 케렛 왕을 치료하게 합니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도 막대기와 관련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는 모세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여러 이적을 일으키는 모습이 등장하죠. 또 호세아 4장 12절에는 사람들이 막대기를 이용해 점을 치고 있었음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화살점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특히 고대 아랍 사회에서는 화살로 점을 치는 화살점이 성행했습니다. 에스겔 21장 20절에서 21절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칠 것인지 아니면 암몬 족속의 랍바로 갈 것인지를 화살점을 통해 결정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 사회에서는 화살점이 성행했는데 물론 이슬람화 되기 이전의 아랍 사회죠. 여기서는 7개의 화살이 점을 치는데 활용되었습니다. 화살에 문구를 쓰고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뽑는 일종의 제비뽑기 형식이었죠. 이렇게 화살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문구가 쓰인 화살은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에는 특이하게도 선지자 엘리사에 의한 화살점과 비슷한 행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시리아 쪽으로 쏜 다음에 화살로 땅을 치도록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땅을 3번 치자 엘리사는 분노하며 아람을 3번만 물리칠 거라고 예고하죠. 만약에 화살을 5번, 6번, 그러니까 대여섯 번 쳤다면 아람이 아마 진멸되었을 텐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은 까닭에 아람을 3번밖에 물리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살을 사용한 것이지 고대 근동에서 행해지던 화살점과는 차이가 있죠. 5번째는 몽점입니다. 꿈은 예언과 함께 신의 뜻을 전달하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인간은 꿈을 통해 초현실적인 사건을 접할 수 있었고 대개 모호한 상징이나 이미지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비스럽게 여겨졌죠. 꿈을 통해 신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최초의 문서는 수메르의 가라쉬 왕 에아나툼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에아나툼이 잠을 잘 때 링거스라는 신이 나타나 조언을 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오펜하임에 따르면 기원전 20세기 히타이트 왕족들도 꿈을 통해 신의 뜻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또 그 유명한 마리 문서에도 꿈을 통한 신의 계시가 나타나죠. 하지만 꿈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예언과 더불어 그다지 환영받는 신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몽점은 샤일루라고 하는 전문적인 해몽가에 의해서 해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해석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그 꿈이 유효하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말이 쉽지 해석의 정당성을 누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소위 개꿈과 의미 있는 꿈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인지 이 아수르의 아수르 바니팔 도서관에는 꿈 안내서라는 문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꿈을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는 꿈이나 예언 또 제비뽑기에 사용된 의림이 합법적인 신탁의 수단으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꿈이나 다니엘의 꿈도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시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예레미야 23장 25절에서 28절에는 꿈을 거짓 예언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신탁 행위로 간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후대로 갈수록 꿈을 통해서 거짓을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다가 꿈을 꾼 솔로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꿈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민간 사회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죠. 6번째는 초혼점입니다. 초혼점은 죽은 사람이나 신의 영을 불러내는 신탁을 의미합니다. 신아수르 문헌 역시 죽은 여왕의 영혼을 불러와 무셀루 에테미라고 불리는 초혼자에 의해 왕위 계승을 축복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초혼점이 공식적인 신탁 행위로 행해지지는 못했고 비공식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점 대신에 대제사장이 죽은 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도 발견되는데요. 기원전 1850년경 머러티피가 네베티오테프에게 보낸 편지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죽은 사람에게 청원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자들의 안식처인 서방 세계는 당신의 만족을 채워줍니까? 나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의 인간입니다. 저를 위해 싸워주시고 저를 위해 개입해 주십시오. 부디 내가 보는 앞에서 영이 되어 꿈속에서 당신이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나는 태양이 뜰 때 당신을 위한 제물을 바치겠나이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영을 추앙하는 주술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초혼점은 다른 점들과 달리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했는데요. 이것은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와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일반 민중들에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금기를 깬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초혼자 역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상 28장 11절에 그 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울 왕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죠. 일곱 번째는 점성술입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 점을 치는 점성술은 고대 근동 전역에서 널리 행해졌습니다. 구데아의 원통형 토파는 수메르인들이 별점을 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건의에 의하면 마리 문서에도 한 신탁 행위자가 월식을 보고 나쁜 징조라고 판단한 흔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로 왕족에 의해서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애용되던 점성술은 점차 민간으로 퍼져 한 사람의 인생이나 운명 등을 점치는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점성술의 몇 가지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공식적으로 점성술이 성행했는데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점성술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의 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덟 번째, 제비뽑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제비뽑기가 유산을 분배하거나 성전 수입을 나누거나 아니면 관리를 선출할 때 활용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제비로 나무 막대기를 사용하였고, 아수르인들은 푸르라고 불리는 점토로 만든 주사위를 제비로 사용해서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제비를 뽑아 관리로 임용한 사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 요나서에도 제비뽑기가 나오는데요. 요나서 1장 7절에는 제비뽑기에 의해 요나가 태풍을 몰고 온 당사자로 지목됩니다. 또한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에는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가 활용되는 장면이 나오고,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등장하는 아사셀의 염소에도 제비 뽑힌 염소가 등장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제비뽑기는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9절에는 해마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한 사실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장 26절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뽑을 때 제비뽑기가 이용됩니다. 점을 치는 방법은 고대 사회 전반에 걸쳐 발견되고, 나름대로 진지한 의식과 전문적인 해석의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아마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사람들에게 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이기도 했겠죠. 성경에도 나타나는 이러한 점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